민수기 14장에 보면 출애굽 1세대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40년 광야 생활이 결정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백성들은 뒤늦게 후회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멸시하여 이런 비극을 맞게 되었구나. 그리고는 그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음에도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들어갑니다. 그때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연합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결국 그들은 파멸을 의미하는 호르마라는 곳까지 쫓겨 내려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족속 중 어느 하나도 감당하지 못하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민수기 21장에 그 호르마란 지명이 또 등장을 합니다. 이번에는 전세가 역전됩니다. 1절,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락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약 38년 전에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을 쳐서 크게 승리하였지요.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네겝의 가나안 사람인 아랏 왕은 이스라엘을 우습게 본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싸움을 걸어서 백성 중 몇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을 칠 것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십니다. 38년 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랏 왕과 그 성읍을 다 멸합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또다시 멸망을 의미하는 호르마라고 부릅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여러분 참 재밌지요? 출애굽 1세대에게는 호르마는 패한 장소였는데 2세대에게는 호르마는 완전히 승리한 장소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수치와 아픔의 장소를 승리와 기쁨의 장소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가 이스라엘에겐 생명줄이요 최고의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성도들에게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붙들며 살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탄의 세력이 호르마, 멸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이 죽은 호르산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에돔이 그들이 자신들의 땅으로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길은 험준한 협곡이 펼쳐진 험난한 과정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백성의 고질병이 또 일어나요. 조금만 힘들고 불편하면 곧바로 원망하는 병이지요. 4, 5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러분,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신 지 얼마나 되었다고, 또 호르마에서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치신 승리를 주신 경험이 얼마나 지났다고 또 이렇게 원망할까요? 여러분, 그 원망의 출발이 무엇인지를 보셔야 합니다. 4절에 백성들의 마음이 상하니라. 광야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않으니까 금세 상황에 따라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무리 상황이 좋아도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마음을 지키고 있으면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내 마음을 지키며 삽시다. 그런데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겁니까?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을 주목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에 말씀을 담고 담아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백성들의 원망으로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 대목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유, 하나님도 너무하시네. 원망하면 불뱀 보내시고 많은 백성이 죽게 하시고
이거 너무 애누리가 없으시고 매정하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분 없으세요? 그런데 아셔야 합니다. 광야길을 걷는 백성들에게, 또 많은 이방 족속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신은 그들 민족 전체를 다 죽일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의 원망을 그냥 넘어가시고 방치해 두시면 결국에는 백성 중 얼마가 죽는 게 아니라 백성 전체가 진멸당할 수 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을 그냥 넘어가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불뱀을 보내 그들이 즉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신 것이지요. 불뱀에 물려 사람들이 죽어나가자 백성들은 모세를 향하여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가지 해법을 주시는데 그것이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고 백성들이 그 노뱀을 보게 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일에 순종했고 불뱀에게 물린 백성들은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보며 고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훗날 예수님이 자신이 달리실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주실 때 언급하신 것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노뱀이 무슨 효력이 있어서 장대 위에 달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노뱀을 바라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믿고 백성들이 자신이 뱀에게 물렸을 때 다른 행동을 취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 노뱀을 바라보면 그러면 치유를 얻게 된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린 나를 믿음으로 바라보라. 그러면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내가 되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을 기억합시다. 이제 민수기 21장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선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기 전에 먼저는 지도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 지도를 보시면 요단 동편으로 3개의 강이 동서로 흐르고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세렛강, 그리고 그 위에 아르논강, 그리고 그 위에는 야복강이에요. 이 강들을 기준으로 구분해 보자면 세렛강 밑으로는 에돔이 위치해 있어요. 하나님은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과 전쟁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돔을 우회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르논강을 지나서 그들은 아모리 족속의 두 왕과 싸우게 됩니다. 아모리 남왕국 왕인 시온과 싸워 이기게 되었고요. 그리고는 아모리 북왕국 왕인 옥을 쳐서 무찌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 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르우벤과 갓지파 그리고 므낫세의 절반 지파가 요단 동편의 땅을 받게 되는데 이 땅이 대부분은 아모리 왕 시온과 같은 아모리 족속 바산 왕 옥에게서 빼앗은 지역이었음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자, 이 지도는 민수기 21장의 노선을 정리하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이 세렛 골짜기, 세렛 강 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렛 골짜기를 지나 4번 아르논 강 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아르논 강 근처인 야하스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싸워 이깁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서 5번이 비스가 산 위치를 표시한 것이고요. 6번이 점령한 야셀성의 추정 위치입니다. 그리고 7번이 에드레이인데 여기서 바산 왕 옥을 물리친 것입니다. 이렇게 아모리 족속의 땅을 차지한 후에 8번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까지 온 것입니다. 자, 지도를 보고 머리의 동선을 확인하시고 이제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1장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린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야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합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고우를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더라.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무다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그들은 광야에서 mat다나에 이르렀고 mat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나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왔어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치므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읍을 빼앗고 그 아모리인의 모든 성읍 헤스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인의 왕 시혼의 도성이라. 시혼이 그전 모압 왕을 치고 그의 모든 땅을 아르논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더라. 그러므로 시인이 읊어 이르되 너희는 헤스본으로 올지어다. 시온의 성을 세워 견고히 할지어다. 헤스본에서 불이 나오며 시온의 성에서 화염이 나와서 모압의 아르를 삼키며 아르는 높은 곳의 주인을 멸하였도다. 모압아, 내가 화를 당하였도다. 그모스의 백성아, 내가 멸망하였도다. 그가 그의 아들들을 도망하게 하였고 그의 딸들을 아모리네 왕 시온의 포로가 되게 하였도다. 우리가 그들을 쏘아서 헤스본을 디본까지 멸하였고 메드바에 가까운 노바까지 황폐하게 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을 몰아내었더라.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네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